예, 신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나이가 같고요. 뭐 이제 교단은 다르지만 저도 어렸을 때 목회를 하기 신학교를 가기 전까지 저도 침례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상당히 침례교회 오면 제 고향에 온 기분이라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가장 잘 되길 바라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뭐 잘 된다는 게 꼭 성도만 늘어야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으로 살아내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 교회 이름대로 좋은 나무가 되어서 가지를 쫙쫙 뻗어서 열매를 좀 맺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 용어이긴 하지만요, 사람들은 세상과 인생을 고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고생과 고통의 바다라는 뜻이죠. 참 인생이 고해라는 말, 살면 살수록 참 그냥 설명 없이 마음과 가슴에 와닿습니다. 제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인생을 살아오면서 고해라는 말이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통에도 어떻게 해요? 정도가 깊이가 있고 가벼운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은 감기처럼 그냥 지나가지만 어떤 것들은 생명의 또 존재 자체가 위협을 당하는 고난들이 오거든요. 그런 고난들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과연 내 삶에 살아계셔서 개입해주고 계신가? 제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신 목사님처럼 새롭게 하소서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가 제 이야기를 얘기했지만 제 인생은 정말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버려진 인생, 저주 같은 인생이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신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무신론자로 살았던 저였어요. 그랬던 제가 지금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을 믿고 목사의 자리요 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고밖에 고백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지금 청소년들이 있는데 여러분 시대 때 가장 고민이 많았어요. 과연 하나님은 내 삶에 살아계시는가? 왜냐하면 14살에 저는 저희 엄마가 자살을 했어요. 신앙 열심히 믿을 때, 예수 정말 최절정으로 믿고 나아갈 때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술만 먹으면 엄마를 괴롭히고 저희 형제들을 괴롭히는데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 아빠 술 좀 안 먹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 할게요. 근데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 성경에 보면 다니엘 사저굴에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해요? 사저굴에 잡혔어요, 다니엘이요? 사자한테 안 먹혔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밤새 보호해줬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기도까지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다른 때는 모르겠는데 술만 먹으려면 입이 좀 닫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진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제 기도 들어주지 않으시고 결국은 저희 엄마가 저희 아버지랑 싸우고 홧김에 제초제 크라목선을 드시고 위를 세척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먹어서 결국은 죽었어요. 그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어렸을 때 전도사님, 목사님 통해서 매일 듣던 말씀, 주일학교 선생님 통해 듣던 말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 기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믿기지 않았죠. 14살에 중학교 1학년인데 분명히 어제까지 함께 있던 엄마가 갑자기 세상에 곁에 없다라는 게 믿어지겠어요?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해서 쭉 나오는데 유골을 보는데 그때 저희 엄마가 죽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뇌전증, 지금 말하면 간질이죠. 그게 계셨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쓰러져서 머리가 깨졌었는데 그때 빨간 약을 머리에 발랐었어요.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그냥 대충 그걸로 치려고 말았거든요. 근데 유골이 나오는데 그 다쳤던 자리에 그 빨간 약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우리 엄마가 진짜 죽었구나. 그때부터 제 삶의 지옥이 시작됐죠. 저희 아버지는 계속 술을 드셔야만 됐고, 그러다가 이제 어찌저찌 해서 제가 이제 아버지 따라서 고향에 다시 내려갔어요. 제 고향은 충남 서천인데, 근데 그곳에 가서 2년 만에 아버지가 또 의식을 잃은 거예요. 너무 또 비참한 거예요. 원망하고 아버지를 너무나도 싫어했던 저였는데 이 아버지마저 없으면 제 삶은 너무 비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했어요. 엄마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 아버지만큼은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냐고. 근데 하나님은 제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심지어 저희 아버지가 지금으로 봤을 땐 뇌졸중이었던 것 같아요. 16살에 미성년자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 아저씨한테 부탁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의식이 없다. 병원 좀 데려가 주면 안 되겠냐. 돌아오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하는 일이 뭐가 있냐. 차라리 그냥 죽게 냅두라. 만약에 병원 가서 깨어나게 된다면 반신불수가 될 건데 그럼 너 학교 다니면서 똥을 좀 받아내야 될 건데 가능하겠어? 죽게 냅둬. 그러면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사람을 시켜서 제가 물을 떠주는지 안 떠주는지 지켜보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것도 안 먹고 어떻게 죽는지를 제가 보름 동안 다 봤어요. 그리고 장례식장, 장례비를 아껴야 되니까 장인사 아저씨하고 저하고 저희 아버지 시체를 제가 다 닦고 염을 했어요. 16살에. 그러니 예수가 믿고 싶겠습니까? 안 믿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그 뒤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정짓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동안 내가 속고 살았구나. 왜요?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거든요. 그것도 살아보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는 건 좋은데 세상 밖에서의 삶이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좀 내 인생에 뭔가 안정감이 있고 뭔가 남들보다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고난이 심해지면 심해졌지. 그럼 내 예수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다가 저한테 전도를 하러 와요. 예전에 교회 다녔다고 그걸 아니까. 그러면 제가 막 화를 내고 욕을 했어요. 이 사기꾼 놈들. 어디서 예수가 있다고 거짓말을 해. 오히려 예수가 없으니까 더 좋은데.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실습을 했거든요. 그걸 현장에다 취업을 했어요. 돈을 버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부모가 없을 때는 사람들이 무시하고요.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데요. 돈을 벌기 시작하고 하니까 친구들이 알아서 연락이 와요. 사람들이 알아서 연락이 와요. 돈이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사는 게 행복하고 즐겁더라고요. 왜? 내 인생에 하나님 있을 때는 가장 찌질한 인생이었고 가장 시궁창이었는데 하나님을 안 믿고 세상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더니 성과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늘 고민이에요, 목사지만. 세상과 이 신앙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신앙 안에서 세상의 괴리를 없애고 점점 좁혀져서 갈 수 있게 할 것인가. 무턱다고 예수 믿으러 가면 안 되잖아요. 요즘 얼마나 다들 학력이 높습니까? 고민하는 사고도 많아요. 이 청소년들도 얼마나 고민이 많은데요. 옛날 저희 때랑 다르거든요. 내 구조가 달라요. MZ세대는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여러분 이해하세요?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예요. 저희는. 아까 우리 신 목사님 둘째 아들이 중3인데 중1짜리 애들이 세대 차이는 꼰대라는데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이 세상에 꼰대는 없어요. 다 꼰대입니다. 맞잖아요. 맞아요. 아니 초등학교 3학년이요. 초등학교 5학년 보고 틀딱이래요. 아시죠? 틀리딱딱이라고. 꼰대라는 얘기예요.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왜? 내가 살아온 그 신앙의 배경과 지금의 시대에 살아온 신앙 배경이 너무 달라요. 관점도 다르고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얘기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러한 방황 속에서 있다가 제가 다시 하나님을 만났어요. 다시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저에게 버팀목이 되어줬던 교회가 있었어요. 바로 그 교회가 은평 침례교회예요. 서울 녹번동에 있거든요. 근데 이름을 바꿨어요. 고양시로 가면서 늘사랑 침례교회로 바꿨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19살의 화국약품 폭발로 두 눈을 실명하신 시각장애인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에 얼떨결에 시골에서 올라와 전학으로 왔는데 참기름 파는 할머니가 전도해서 그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를 갔는데 이렇게 강단에 서서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설교를 하고 뭔가를 종이를 더듬더듬 하면서 읽는 거예요. 근데 우리보다 더 빨리 읽어요. 글씨를.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기한 거예요. 근데 한 명이 아니라 3명인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 당시에 남자가 3명 있었거든요. 담임 목사님 시각장애인이었지만 2명이 더 시각장애인인 거예요. 이분들이 한결같이 앞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행복하게 목회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분들을 받고 제가 갑자기 엄마가 죽고 난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술을 먹고 가정을 책임져주지 못할 걸 아니까 교회에서 저희들을 형제를 키워준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빠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내려갔지만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방황을 하고 동생이 서울로 이제 올라가면서 저도 이제 지방에서 생활을 접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때 다시 그 목사님을 만났을 때 저에게 한없이 사랑을 주셨던 그 은혜를 누리고 나니까 그 목사님이 제가 교회 생활을 안 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다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민교야, 신앙생활 해야지. 다시 하나님 만나야지. 근데 그분 앞에서는 목사님한테 욕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를 가장 사랑해주고 아껴주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제가 안산에 있었거든요. 안산에서 녹번동까지 오려면 2시간 넘게 걸려요. 오이도 거의 끝이었거든요. 2시간 반 정도? 근데 교회는 오지만 신앙이 없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땐 제가 술, 담배도 다 하고 있었거든요. 나름 냄새 안 나게 하고 간다지만 다 티가 나는 상황이었어요. 목사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는 다녔지만 삶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누가 나랑 결혼해주지? 저희 아버지는 진짜 자식에게 10원 한 푼 안 남겨주고 깔끔하게 돌아가셔서 아무것도 없어요. 몸밖에 없었어요. 서울로 올라갈 때에도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고시원에서 덩치 큰 남자 둘이 1인 침대에 둘이 끌어안고 잤었거든요. 근데 다시 신앙생활을 했을 때 혹시 저도 모르게 교회를 가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에 뭔가 변화를 줄까? 아니요.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고요. 계속 고민했어요. 예수 믿는 게 무엇일까? 저는 자살 시도를 3번 했던 사람입니다. 엄마가 죽고 아빠가 죽은 다음에 제가 친척 아저씨 집에 가서 수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했거든요. 여기서 그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럴 때 저희 동생이 너무 많이 방황을 해가지고 맨날 학교를 안 가고 가출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막 전화 오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둘이 빠져 죽으려고 군산 앞바다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러한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민교야, 네가 왜 죽으려고 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무슨 소리야? 더 들어가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실경이 하다가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 그동안 내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왜 당신은 가만히 계셨냐고. 근데 거기에 대한 물음은 안 하세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나왔어요. 마음이 약해진 것 같아요. 실경이 하다가. 그러고 나서 또 있다가 동생이 더 변하지 않고 삶은 점점 어려우니까 하루는 제가 방에서 목 매달아 죽으려고 줄을 내려갖고 매달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마지막 3번째가 모교에 다시 가다 신앙생활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무로 4호선 지하철역에서 왜 지하철이 들어올 때 삐비비비비 하면서 지하철이 들어옵니다. 한 발 뒤로 물러서세요 하잖아요. 이때 내가 머리를 집어넣으면 죽겠구나 하고 삐비비비비 한 발 물러서세요 할 때 머리를 딱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순간 제 몸이 뒤로 확 밀려나는 거예요. 뭐지? 하고 뒤를 바라봤는데 저는 순간 누군가가 나를 잡아 당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다들 그 4호선하고 3호선 환승하는 곳이기 때문에 바빴어요. 그래갖고 저가 뭐 하는지도 몰랐던 상황인 것 같아요. 순간 저도 그때 상황에서 제정신이 아니었죠. 그래서 거기를 딱 뒤로 밀려난 다음에 주변을 돌아보는데 각자 자기 가기 바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말로만 듣던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냥 외우듯이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 나는 죄인이야.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셔. 어렸을 때는 그냥 공식처럼 외워왔던 그 예수가 그 죽으려고 하는 내가 정말 죽음 앞에 직면하고 나니까 그때 예수가 만나지는 거예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지금 이 죽으려고 했던 이 죽음을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고.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저 위에서 계신다고? 나에게 소망을 주신다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 죽음을 이길 수가 있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환경이 변하지 않는 이 모습 때문에 내가 죽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 내가 죽음을 이겼는데 이 세상에서 좀 남들보다 화려하게 살지 못해도 가난하고 무명하고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을까? 순간 제 마음에 그 믿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목사님이 얘기할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지 모르더라고요. 물어보면 그냥 뭐 현상적인 걸 얘기해요. 그냥 남들을 미워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고요. 뭐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아니요. 우리는 죽어야 되는 죄인이에요. 그런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가 죽어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다는 게 얼마만큼의 큰 고통인 줄 아세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개미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똑같이 어려움을 다 당하시고 맨 마지막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 예수님이 지옥에까지 내려갔다 오셨다 그래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물컹물컹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지옥까지 갔다 오셨을까. 그 예수가 그 자살의 세 번째 현장에서 만나게 되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정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변하지 않아도 제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믿어지니까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려고 소명을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명을 받을 때 꿈을 한 3번 꿨는데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민교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세상에는 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너가 대신해서 그 사람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하면 안 되겠니? 그때도 참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그 3번째 자살 전이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저를 부르셨거든요. 하고 핑계를 두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집회를 학부 2학년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3학년 때네요. 3학년 때. 정말 많이 다녔어요. 청소년 청년 집회, 어른들 부흥회도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르셨던, 소명으로 부르셨던 나의 사랑을 전해주면 안 되겠니? 라는 그 말씀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집회를 하거나 부흥회를 하고 하면 피드백이 꼭 와요. 제 설교를 듣고 그동안 힘들었었는데 위로가 됐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그리고 목사님처럼 믿고 싶다, 전도사님처럼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포기하지 않겠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려고 나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구나. 지금 저희 교회는요, 이 좋은 나무 교회처럼 좋은 공간이 없어요. 간판도 없어요. 저희는 영도에 있거든요. 일상으로라는 고신축 교회가 예배당을 빌려서 2시에 간판도 없이 예배를 드려요. 방송을 보고 몇 분이 찾아오셨다 그냥 갔어요. 퀸열 교회가 없어서. 저희 숫자 몇 명 되지 않아요. 제 사역은 뭘 하냐면, 교회도 교회지만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이 25만 명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책을 읽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인터넷이나 서점에 가서 사면 되잖아요.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우리가 보는 활자책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점자책은 두꺼워서 갖고 있을 수도 없어요. 다 만들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근데 더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지금 4차 혁명 시대다, AI 시대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읽을 수 있는 기독교 도서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위해서 도서관을 만들어야겠다. 왜냐면 부산에 내려왔을 때 제일 처음 만났던 제자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저희 교회에 이제 청빙돼서 왔는데,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설교할 수 있는 책은 있냐? 양육할 수 있는 책들은 어느 정도 있냐? 목사님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10월 달에 조사를 했어요. 기독교 도서가 얼마나 만들어져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한 10몇만 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기독교 도서는 5,000권, 그 중에 카톨릭 3,000권, 개신교 2,000권. 근데 거기에 이단 사이비 도서도 많고 옛날 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책이 없는 게 맞아요.
기가 차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가진 거 하나도 없는 목사인데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도하다가 신 목사님 다 아세요. 제 사역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SNS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책이 없다.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2천만 원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홈페이지 잘 만들어서 시각장애인들이 소리로 이제 웹서핑을 할 수 있는 웹 접근성 홈페이지거든요. 그게 2천만 원이에요. 일반 홈페이지랑 다르거든요. 그럼 우리가 책을 만들어서 거기다 올리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한국 시각장애인들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책을 읽을 수가 있다. 이걸 통해 복음화율이 앞당겨질 수 있다. 왜? 25만 명이나 되는데 복음화율이 1% 미만이거든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근데 저는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책이 없어서라고 믿고 있어서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2달 반 만에 모였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남의 일이시라고. 저는 기적이에요. SNS 보고 얼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런 분들이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 10,000원 적금을 깨서 후원해 주셔가지고 2천만 원은 2달 반 만에 모여졌고요. 그래갖고 플랫폼인 홈페이지 웹사이트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니면서 SNS 올리고 하면서 출판사 만나면서 지금 8군데 출판사를 업무 협약을 했고요. 책이 지금 거의 400권 이상 1년 안에 만들어졌어요. 갖고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읽고 있어요. 이 일들이 왜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고 그 안에서 가니까 괜찮더라고요. 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많이 고민하십시오. 많이 방황하십시오. 해야 돼요. 그 대신에 교회는 떠나지 마십시오. 왜요?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뭔지를 보여주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보여주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늘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왔다 갔다 하고 자꾸 하나님을 왜곡하고 의심하는 거지,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 결과를 하나님의 결과로 봐야 되는데 자꾸 내 기준에서 바라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직하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무능력한 하나님입니까? 저는 무능력한 하나님이었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대단한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네요. 저는요, 제 인생에 하나님의 음성뿐만이 아니라 응답받은 게 몇 개 없어요. 근데도 지금 가요. 왜 가요? 너무 강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제 삶에 체험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은 연약해질 수 있고, 내 믿음은 강해질 수 있고, 때로는 오해할 수 있고, 때로는 흔들릴 수 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흔적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과거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흔적이 있고요. 현재 안에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 현재 안에서 미래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도서관 사역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된 거 진짜 하나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신 목사님 좋은 교회, 좋은 나무 교회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거 제 이야기 다 들었거든요. 목사님들도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저도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대요. 그냥 하나님 은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가는 거고요. 저도 저희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는지를 보니까 책이 필요해서 책을 만들기 위해 도서관을 만들게 됐고, 그걸 통해서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도와주기 시작해서 지금 계속해서 그 책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정부 지원 하나도 안 받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특정 종교의 책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정부 지원을 받으면. 그런데다가 이단 사이비 도서를 만들어야 돼요. 왜요? 정부는요,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다 기독교거든요. 그럼 그분들의 책을 안 만들어주면 우리가 걸려요, 감사해서. 그래서 저희는 정부 지원 하나도 안 받고 100% 후원으로 책을 만들어요. 하루하루가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겠죠.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부정이 안 되니까요, 믿으면서 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가 다가올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 너머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문제 너머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고백이 된다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모든 것들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고난은 똑같이 당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본문에 너희가 환난을 당할지도 모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래요. 왜 그래요? 세상이 왜곡되었어요. 구조와 시스템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고. 아니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 어르신들에게도 많이 여쭤봤어요. 50대, 60대, 70대한테도. 예전에 사실 때보다 지금이 더 어떻습니까? 계속 어렵대요. 그럼 안 어려운 적이 있냐니까 없대요.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시대와 문명이 발달하면 뭐예요? 거기서 폭력 속 빈곤이 너무 많은데요. 너무 허무하고 공허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너머에 문제 너머, 고난과 고통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나의 꿈이 모두의 꿈이 돼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의 증거거든요. 비록 이 꿈이 내가 꿔둔 꿈이었는데 이 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이 도서관을 하려고 저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 때문에 시작했는데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25만 시각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책이 보급되고 있고 열려지고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지금 청년들, 청소년들 진로 때문에 고민 많으실 거예요. 고민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냥 요즘 애들 뻔하듯이 왜 태어났어요? 뭐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태어났겠죠. 근데 또 얘기를 해요. 여러분 공부 왜 해요? 잘 먹고 잘 살려고요. 그 다음은요?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이상이 있어야죠.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물질, 건강,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꿈을 꾸고 걸어가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자기가 죽음으로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셨던 놀라운 그 신비, 그 은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가난하고 무명하고 아무것도 없는 저를 지금 하나님이 시각장애인 선교를 위해 쓰고 계시거든요. 저는 지금도 10원 한 푼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장소도 없어요. 간판도 없어요. 어떨 때는 저한테 이단이라고까지 오해를 해요. 신천지 아니냐고. 왜 교회가 간판도 없냐고. 근데 저는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물론 인간인지라 순간순간 여기 오면 부러워요. 신목사님도 한 번씩 얘기해요. 야, 여기 대형교회다 막. 우리 개척교회로서는 대형교회 이러면서 얘기하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인테리어도 좋고 공간이 있으니까. 나는 언제쯤 이런 걸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공간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순간 그런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을 안 하신다? No! 계세요.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공의와 정의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포도원 얘기 나오면서 나오는 얘기 딱 그 얘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어려운 문제, 고난을 당할 때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문제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 싸워서 정면 돌파해야 돼요. 진로를 고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게 많지 않아도 돼요. 우리 가족이 돼도 좋고요. 우리 좋은 나무 공동체에게 영향을 줘도 좋아요. 그렇게 갈 수 있는 진로들을 자꾸 고민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이거는 다음 세대인 우리 청소년 청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나갈 수 있어요. 제가 요즘 그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제가 좋아하는 시 하나를 읊어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해요. 이혜인 수녀님의 겨울길을 간다라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겨울길을 간다. 봄, 여름 데리고 호화롭던 수. 가을과 함께 서서히 옷을 벗으면 텅 빈 해질녘에 겨울이 오는 소리. 문득 창을 열면 흰눈 덮인 오솔길. 어둠은 더욱 깊고 아는 이 하나 없다. 별 없는 겨울숲을 혼자서 가니
먼 길에 목마른 가난한 행복, 고운별 하나 가슴에 묻고 겨울 숲길을 간다. 이혜인 수녀님은요, 자신의 인간적인 삶을 겨울 숲길에 가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우리 인생은 겨울 숲을 가는 거예요. 외로워요. 근데 수녀님은 외롭지 않대요. 거기에 행복이 있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고운별 하나 가슴에 묻고. 그 고운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 사람은 알아요. 무슨 말인지.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모르겠죠. 근데 여기 우리 좋은나무 교회 성도님들은 무슨 말씀인지 다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아니, 세상 사람 기준으로 좀 못 살면 어때요? 그래도 밥 세 끼 먹는 거 똑같잖아요. 단지 더 호화롭냐 호화롭지 못하냐. 명품백 들고 다니면 괜찮은 겁니까? 명품백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명품백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뭐예요? 운전을 이상하게 하면 그 사람이 그 브랜드의 가치에 맞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를 보세요. 내가 간 길,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게 그 길을 잘 따라오고 있느냐. 근데 그 길은 만만치 않은 고난의 길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고 버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은 버티는 것이다.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 버팀에 맹목적으로 버티면 힘드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32절에 예수님은 했잖아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세상을 이미 이긴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정직하게 살아내십시오. 오늘 찬양 다 했잖아요. 오늘 찬양 들으니까 설교할 게 없어요. 이대로만 살면 되는데 뭔 설교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찬양하면서도 의심하죠.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를 존귀하다, 의인이다, 영화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그 아버지가 대단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가보자고요. 세상을 이기는 것 다른 어떤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보이지 않는 이 길을 같이 걸어가지고 계신다. 그 고운별이 여러분 안에 계속 있어 여러분들의 어두운 인생길을 밝혀주실 거예요. 저는 그걸 분명히 믿습니다.